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하나님의 동문서답 같은 질문. 2. 부당하다 외치던 욥은 왜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는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동문서답 같은 질문입니다. 그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의인으로 자랑하던 욥의 고난에 대해 응답해 주실 줄 알았던 하나님은 도리어 욥에게 동문서답 같은 질문들을 쏟아부으시는데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누가 경계를 정했는지, 아침 해에게 누가 떠오르라고 명령하는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문을 본 적이 있는지, 하늘의 해, 달, 별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38장부터 41장에 걸쳐 계속 하시죠. 하나님은 왜 욥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들의 질서, 초월적인 자연 법칙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무질서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했고 우주와 자연을 질서와 법칙으로 운행한다. 자연 만물이 순종해야 질서와 법칙 속에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잠잠하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질문들을 통해 욥에게 대답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떨어뜨리지도 또 마음대로 밤낮 계절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질서와 법칙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에 대해 한치의 실수도 없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라 신정론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착하거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한계가 명확한 유한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심으로 나의 이 걸음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부당하다 외치던 욥은 왜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는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계속되는 시련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았었지만 새 친구들이 자신의 고난을 죄와 벌, 악인과 죄인이라는 좁은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보고 자신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과 변론하면 자신의 무죄를 아실 텐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당하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욥은 침묵을 깨고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는데도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과 변론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기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은 욥 자신인데 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걸까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 죄와 벌, 인과 의라는 좁은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이 다 이해되고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금도 생명의 일을 끊임없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으니 자신의 좁은 시야와 교만을 회개하겠다고 한 거죠. 욥기서 안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 즉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저주하는 사단의 존재, 그 사단에게도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와 우주 질서의 섭리, 인과 응보와 권선 징악,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오르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욥기서를 들여다봤는데요. 어떻게 사탄에게 우리를 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느냐거나 욥이 고난 가운데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며 멋진 신앙을 고백한 것이거나 고난 속에 받은 두 배의 은혜가 욥기서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매몰되어서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선하고 오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며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 고난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생명, 회복, 구원이라는 단어에 깊이 닿아 주신 하루하루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냅시다. 아브라함 시대의 욥에게 여러 질문으로 창조와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이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 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들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분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부핏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약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에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는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물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청하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주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더 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게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으로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떼어 묵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 하게 가게 하며 번개에 네게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숫닭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가을 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미루며 흙덩이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당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안아 숨어 기다리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을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기를 말은 하는 이가 누구냐.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가오니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대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것을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채소로 삼았느니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르는 소리를 비웃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당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널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안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떼어 들소가 아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꼴차게 널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숙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장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들고의 날개를 치나 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의 알을 땅에 버려주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냐? 들짐승에게 박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펼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에 탄 차를 우습게 여겼느니라. 말의 힘을 내게 주었느냐가 그 목구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게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탕이 번쩍이며 땅이 삼키듯이 맹렬히 썩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롱과 애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나무 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이냐.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 제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뒤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새겨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를 또 피를 빠나니 식재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드는 너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을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약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운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피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 싸서 은밀한 곳에 들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불을 먹듯 배의 못을 불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어느 쪽짜리 힘줄은 서로 어깨에 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뼈대는 칠막 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다 갈대 그늘에서다 늪 속에서 엎드리지니 연잎 그들이 덮으며 신의 벌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아니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을 코를 낄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니드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고노 그 회를 뺄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수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예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떼어주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학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께 어져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니라. 아무도 그것을 걱정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지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결제가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 둥근 이들을 심히 들었구나. 그 주변 비늘은 그 자랑이 따르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소리 끊는 것과 같구나. 그 입금은 숯불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은 힘은 그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은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떼돌 아랫짝이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것에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돛장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수를 채어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 맷돌도 그것에게는 개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지 조각같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수 물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은 뒤에서 빛나는 노을주기가 나오니 그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처음 바꾸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들여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들을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저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르바셋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네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변제를 드리라. 네 영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가 날 가리켜 말한 것이 네 총 여보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느라. 욥이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건 모든 소유보다 갑들이나 두신지라.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과 하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러하고 각각 셋이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소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거이리와 암나귀 천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주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쿠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기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